우리가 믿는 개신교는 역사와 문화에 따라서 각기 다른 그 색채를 띠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유럽 교회 같은 경우는 국가 교회의 모델을 유지하고요, 전통과 전례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개인의 핵심과 이제 실용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대형화, 효율성 이렇게 미국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새벽기도나 뜨거운 어떤 헌신들, 이런 강한 공동체성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유지해 왔습니다. 이처럼 이 다양한 그 교회의 모습들은 국가의 역사나 문화 속에서 적응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름의 어떤 전통들을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지켜온 이 교회 전통들이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세워졌는데, 그리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전통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전혀 성도들에게서는 아무런 이해 없이 성도들의 신앙과 그냥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어떤 전통이 아니라 우리 선배들, 우리 이전의 교회들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습관적으로 지켜지는 그런 전통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때로는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이제 우리 교회도 가끔 가다가 이제 주변에서 목사님, 주한교회는 새벽기도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어떤 권사님들이 계셔요. 그러면은 예전에 해봤는데 내가 너무 힘들더라. 왜냐하면 새벽기도를 하려면 제가 한 4시에는 움직여야 하거든요. 그리고 새벽기도 하고 모셔다 드리고 오면은 한 7시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3시간 반, 4시간 하루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할 사람도 별로 없고요. 한번 해볼까요? 할 사람도 별로 없고요. 예.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는 교회는 새벽기도를 해야 돼. 예. 이게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마다 좀 제 입장에서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괜히 꼭 재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그 전통들이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나는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야, 나는 금요 철야하는 사람이야, 나는 모든 모임을 다 함께하는 사람이야, 참여하는 사람이야 하는, 나 이렇게 신앙이 좋아, 훌륭해, 이걸 드러내는 어떤 기준들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또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신앙을 갖다가 판단을 해요. 또 심지어는 정죄를 하죠. 그래서 사실 기존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제정하고 이게 전통화되어졌던 것들이 오용되고 있는 거죠. 신앙을 위해서 했던 것들이 오히려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 버리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제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 말씀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로 인한 어떤 논쟁이 일어나요. 이 논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지켜왔던 교회의 전통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느 안식일 날 배가 고팠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이걸 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을 했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과거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굶주림 속에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었던 그 진설병을 먹었던 전례를 들어서 반박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해당해서 가르치실 때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고발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 그 손 마른 자를 세우시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손 오그라든 그 환자를 치유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모두 안식일 날 이루어집니다. 사실 안식일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름의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전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런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안식일은 단순히 신앙을 넘어서요, 그 거대한 그 로마 세계에서 또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울타리였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 모든 노동을 중단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는 밥도 안 해요. 밥도 안 씁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에 로마인들은 따로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쉬는 날 있었죠. 여유 있는 사람들은 늘 쉬는 날이죠. 하지만 노동자들은 쉼이 없었어요. 이제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어지면 모든 것을 멈추고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게으른 민족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이제 이 안식일로 인하여 예수님과 그 당시 지도자들 간의 그런 종교적인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절로부터 2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인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들, 39가지의 금지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 금지 규정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범한 죄는 추수죄, 타작죄, 그리고 키질죄, 세 가지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비난했던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랐거든요.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아가 와서 유대 민족을 회복시키실 텐데 당연히 그 회복시킬 그 메시아는 당연히 누구를 그 율법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근데 이 예수를 메시아로 추종하는 이 제자들이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안식일을 범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것은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그 가르치는 선생의 문제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을 비난했던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를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그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2, 3일 동안 굶었던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 시장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출출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열심히 달리기를 유지해 오다가 겨울철 추워지고 또 날씨가 좋지 않다 보니까 핑계 삼아 또 달리기를 조금 뜸하고 또 저녁에도 열심히 먹다 보니까 체중이 한 4, 5kg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더 안 좋아졌어요. 지난주에
사실 당뇨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이제 그 피 검사를 해보니까 그 간 수치가 너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정상에서 한참 벗어나게. 그래가지고 급하게 아내한테 전화 왔어요. 당신 이 간 초음파를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화요일 날 간 초음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간 초음파를 하는데 이 간 초음파니까 검사하는 의사가 얼마나 길게 하는지 막 여기 갔다 사진 찍고 저기 갔다 사진 찍고 하는데 찍히는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제가 생각할 때도 요즘 내가 게을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찍고 저기 찍고 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아내가 챗 GPT로 해가지고 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말들이 막 써 있는 거예요. 그런 긴장감 가운데 이제 내과 과장을 만났는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 절제해야 하고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하면서 이제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검사해보자 하고 이제 지나가는데요. 아무튼 떠나서 아무튼 3, 4일 동안 2,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 그 상태를 여기 성경에서는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살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마침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아히멜렉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 좀 달라라고 하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일반적인 떡은 없다. 근데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있는데 당신들이 뭔가 절제가 되어지고 있단다라면은 되어진 상태라면은 이 진설병을 주겠다 해가지고 그 진설병을 줍니다. 이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도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의 이 행위를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면 다윗은 문자적으로 보면 율법을 어겼어요. 제사장들만이 먹어야 할 그 진설병을 누가 먹은 거예요? 이 다윗과 그에 함께 한 사람들이 먹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누구도 이 다윗이 또 아히멜렉 제사장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 그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6장 5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제정하신 누구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니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똑같은 이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내용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제사보다 긍휼을,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라고 할 때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배고파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 생명을 애면하면서 율법을 지켜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요, 시장안 가운데 지나가다가 미리사 몇 개를 끊어서 훑어서 비벼서 먹었을 뿐이에요. 뭐 그렇게 먹는다 해가지고 배가 부르겠습니까? 근데 째째하게 하나님께서 야, 너 율법 어겼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 배고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상황은 이해하기는커녕 뭐에만,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 안식일이라는 그 율법을 가지고서 뭐 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예수를 비난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그 교회에서 뭐 예배를 목숨보다 막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의도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다분히 의도적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이것도 안 좋은 겁니다. 여기 보니까 시장할 때예요. 시장할 때 정말 우리 직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주일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의도적으로 이것은 아니, 이건 여기에 그 적용되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안식일을 위해서 누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있고 안식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가 있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예배를 제정하신 거예요. 목사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본분이에요. 최고의 본분이거든요.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질서를 잡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질서를 잡는다. 우리 집을 짓는 데에도 기초가 튼튼해야 하잖아요. 기초 가운데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기초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기초 가운데 집을 세울 때 우리가 든든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짓더라도 그 무너짐이 뭐합니까? 심해요. 허무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나름대로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교회 정통들을 세웠습니다. 그죠? 뭐 주일 예배, 3일밤 예배. 우리 교회는 거기까지예요. 근데 그 뒤에 뭐 새벽 기도회, 뭐 금요 철야 기도회, 뭐 다니엘 기도회, 또 무슨 특별 새벽 기도회. 막 정말 정신이 없어요. 저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 그런 교회에 있다면은 저 자신 없어요. 이게 가끔가다 예전에 뭐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느 교회에서 이제 콜리 가는 경우가 솔직히 있거든요. 있어도 그게 싫어서 못 가겠어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을 사랑하기 위한 어떤 우리의 신앙, 그 신앙의 유익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전통인 건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냥 그것의 노예가 된 가운데에서 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그 전통이 되어지고 있단다라면은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비난하거나 그거 가지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이런 일은 아예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안식일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손마른 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 안에 몇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겉으로 보면은 모두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해당에 참여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예배도 그러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요. 속은 모르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모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기 위해서 나온 손 마른 자도 있었고요.
어떤 이는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도 계시고요. 반면 어떤 이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속마른 자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감시하고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해당을 찾는 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손마른 자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그죠? 안식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초기 교회의 형편은 지금과 달랐어요. 누가복음을 읽고 보았던 성도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에요. 아마 그 초기 교회는 안식일을 지켰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그러니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날을 우리는 기념해서 지키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요. 초기 교회 공동체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전통이 그대로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처한 상황은 뭡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사회 그 자체가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그 안식일이 되어지면 모두가 쉬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들 대부분은 매일매일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주 5일째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5일을 하고 이틀 쉬거든요. 대부분. 우리의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초기 교회 전통이 유대교 교회 전통을 유대교로부터 전통을 많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때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로부터 많은 정죄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안 지켜? 그죠?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안 지켜?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그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일해야 하니까. 초기 이방인 기독교인들 대부분들은요, 신분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낮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 좋은 복음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초기 교회 공동체의 대부분들은요,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또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쉴 수가 없어요. 쉼이 어디 있습니까? 쉼이 어디 있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문제는 큰 매임이 됐다라는 거죠. 큰 매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10계명 가운데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지킬 때 어떻게 지켜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멈춤, 안식일의 그의 진정한 의미는 쉼도 중요해요. 쉼도 중요하죠. 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뒤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 사실 누가는 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뭐를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옳은 것이 옳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거룩이라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거룩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마른 자가 회복된 가운데 그에게 진정한 쉼을 주는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 안식일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그 당시 이방인 기독교인들 내게 있어서 이게 큰 자유함을 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 내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뭘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시간에 네가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 시간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네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주일날 그럴 수 있어요. 주일 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못할 수 있습니다. 곧 주일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뭐라는 겁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주일날 시간을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귀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좋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게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지키는 것이 주일을 정말 지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 안식이라는 이 날을 도구로 삼아서 사람을 감시하고 고발할 증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그 손 마른 자를 치유하고 그에게 진정한 쉼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길을 따라가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또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진 여러 가지 전통들이 본인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전통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자비와 긍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단지 그 틀거리 가운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 양 우리 스스로 애곡하고 오용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교회 전통들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또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의 모임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쉼이 있는 그러한 일에 함께 동역하고 협력해 나가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